사사기 23장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첫 구절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시대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사사기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자 또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요, 좁게는 나라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나 넓게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았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고 또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자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길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시대가 길을 잃고 헤매는 시대상을 사사기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예배가 예배되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몇 년 동안이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순했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넘겨주신 이유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포장하지 않았어요. 다듬지 않았습니다. 돌려서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직설적입니다. 고발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40년 동안의 압제에 넘겨진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후렴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후렴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사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말씀이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말씀, 그리고 오늘 13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며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사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악함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배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자기들의 소견에 보기에는 무엇이었어요? 옳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숨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가 악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시대의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잣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 중심이 아니라 아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기준이 되었고 내 자신의 판단에 옳은 소견이 그 시대의 잣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니 보는 눈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는 눈이 삐뚤어지니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와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진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보다 물질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다 그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경제성의 원리가 우선순위에 서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논하고 인간의 삶을 논하는 것이 이제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말하지 못하고 현실에 필요한 가치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많이 가지고 더 큰 아파트, 더 큰 자동차, 더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대,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2020년의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준, 성경의 가치관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는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와 현실의 기준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평가로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기준이, 그 시대의 캐논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였던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죄라는 그림을 그려가는데 그 죄라는 그림을 덕목이라는 색깔로 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나 물질주의나 걱정이나 원망이나 교만을 합리화할 방법을 늘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종 이 많은 것들이 집단 지성주의로 포장되어지고 색칠되어져서 그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성도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평가에 머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는 세상은 악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사사시대는 악하였다고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대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으로 돌이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지금 성경은 마노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노아의 직업에 대해서도, 마노아의 어떤 나이나 그에 대한 인품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마노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독특한 사실을 발견해 보게 돼요.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 마노아라는 이름이 여러분 몇 번쯤 반복될 것 같습니까? 사사기 13장에만 마노아라는 이름이 무려 15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노아에 대해서 그의 인품과 그의 신앙과 그의 직업과 그의 나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름 석자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장에 마노아라는 이름이 무려 16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노아라는 것은요, 마노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마노아흐라는 이름에 원형이 있어요. 단어의 원형이 있는데 그것은 누아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아흐는 평안을 가지고 오다, 안식하다, 쉼을 가진다. 심지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마쳤다, 끝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제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안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평강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떻습니까? 안식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잖아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눈물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하기 이전에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의 고통의 세월은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온니엘은 8년의 세월이었어요.
기드온의 시대는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 딸은 몇 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봤었죠, 그죠? 18년의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시대의 눈물을, 그 시대의 고통을 멈추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평안과 안식으로 돌이키시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노아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노아는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누구보다도 평안과 쉼을 바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40년의 세월을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보십시오. 마노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성이었어요. 불임은 고통 속에 그 여인이 살아갔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러분,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써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블레셋의 고통이 가중되어서 살아왔던 고난 중에 고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사기에서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노아는 이름 석자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름 석자도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성경은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비천한 삶을 살았던 비천한 여인이 바로 마노아의 아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종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이런 비천한 상황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비루라는 그 비천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망가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자리, 부러지점의 자리, 희망을 빼앗긴 그 고통의 자리, 여러분,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전히 불가능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자리가 가능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이 자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되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불가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불가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는 곧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곧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이지만, 사람에게는 고통과 문제의 자리일 뿐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회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희망의 이유가 사람에게나 환경에게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죠. 고지한 것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조건이 있죠, 그죠? 3가지의 조건입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2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일명 나실인 규정이지요. 이 나실인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마노아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노아는 아내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그 마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노아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 살아갔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마노아는 자신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금 마노아는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나의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일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을 받고자 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마노아가 기도하다가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지만 마노아는 그 분주함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갔지요. 먼저 만난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마노아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엉뚱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엉뚱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노아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출산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노아에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확한 알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의 일이 미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먼 미래의 것을 우리가 뜬구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마노아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마노아의 질문은 독특합니다. 질문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믿음과 확신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니 무엇이 생겨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그릇을 크고 넓고 깊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의 삶도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만나주시지요. 마노아가 믿었더니 미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지속된 고통의 눈물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안식과 평화가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 그 눈물의 현장이 바꾸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마노아를 지금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선택하시면 결코 다시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사명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넓은 교회, 우리 넓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